순종 별로 요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뭔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 있게 또 무슨 일을 잘 추진해 나가려면은 권위주의는 아니래도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이 있어야 일들이 이루어지죠. 특별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어로 Kingdom of God 그럽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죠. 킹덤입니다. 대체로 이제 나라 형태가 민주주의, 공화국, 또 공산주의 이런 형태들 있습니다만은 이 국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영 제국, 영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나라들 이제 왕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는 또 수상이 행정적인 수반을 한다 할지라도 국가의 그 원수로서 대표자로서 이제 왕이 있는 그 국왕 체제가 있어요. 왕정하고 민주주의하고 차이가 뭐냐? 민주주의는 이제 국민들의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의사를 모아가지고 나라를 운영을 해보겠다 이런 뜻이고, 왕정은 왕의 이제 통치에 의해서 왕의 권위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다. 우리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나라의 절대적인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인류 최초의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무슨 도덕질이나 사기나 이런 것보다 인류 최초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돼가지고 더 많은 죄들이 양산되게 되는데, 로마서 5장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이브,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도 순종함으로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났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순종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순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불순종 아담 이브가 예수님이 순종 그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잘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의 사람은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사탄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탄의 말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질 않고 불신앙하고 사탄의 말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는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닌 것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에는 우상 숭배, 우상을 세워놓고 또 우상 어떤 다른 신을 부르면서 거기에 자기 마음을 갖다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믿음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거죠. 다른 것. 그래서 그것이 세상이든 자신이든 사탄이든 이런 것들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있어요. 죄에 순종하는 자들. 혹은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한 사람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기 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다. 권위. 이걸 영어로 보니까 언더커버, 누구의 이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벗어나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위태로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난 것 같아요. 아버지 아래, 아버지의 집에 살 때,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그 자식으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까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돼지 열매를 놓고 돼지하고 다투는 돼지 같은 삶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이 좋아요, 나빠요? 순종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아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 그것은 위험한 거죠. 무방비 상태에 자기가 탁 노출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의 밥이 되고 세상의 온갖 어려움이 자기에게 다가와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 로마서 13장에 나라의 또 통치자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에 저희 자녀들하고 만나가지고 토론을 하는 중에 저희 사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그 정부에서 그 이민 그 난민들 아이들을 따로 부모에게서 떼어가지고 분리시켜서 수용을 하는 이런 일들을 놓고 그 정부에서 로마서 13장을 봐라. 권력에 정부에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 얘기한 것 때문에 이제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토론을 아이들하고 좀 했어요. 근데 우선은 그 약한 사람이 또 어려움이 당한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성경 말씀대로 이러면 좋겠는데 힘을 가진 사람이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하고 성경 가지고 휘두르니까 이게 좀 성경을 오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바울이 말한 성경의 본래적인 뜻이 뭔가 국가에 순복하라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뜻입니다. 무정부 상태, 국가의 통치와 또 그 법 아래에서 살아가야지 그걸 부인하고 무정부 상태에 빠지면은 더 큰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악한 정권에 대한 이 저항도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도록 또 가서 그 항의하도록 하는 말씀들도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을 조금 오용한 대목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다만 그 뜻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쁜 정부보다는 낫고 무정부보다는 낫고 또 더구나 이건 뭐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편안한 중에 전하는 것이 필요 없는 갈등을 만들어가면서 핍박을 자초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 정부 당국자가 이용한 그런 식의 해석은 좀 무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공급하심 아래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제 성경에도 이 순종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제 갈렙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가나안 땅 약속한 것을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아까 기도에도 쌍둥이다 그랬는데 양면이죠. 불가분의 그 관계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도 그렇고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고 또 롯에게 땅에 대한 선택권을 먼저 줄 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으로서의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믿음으로 기적이 나타났던 일들을 전부 살펴보면 거기 안에는 순종의 기적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적도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순종할 때 될 것 같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가나에서 혼인잔치도 믿음으로 주어진 말씀에 순종할 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도 이 순종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역사를 하시고, 또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것도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될 것 같지 않았는데 사소한 일 같았는데 그것으로서 치유가 되고, 또 사렙대 과부가 그 엘리야뿐 아니라 자기 자식과 더불어 같이 먹고 살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개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나나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아서 순종한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알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 삶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고 삶의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왔던 것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할 때 주신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이것이 우리한테 기적을 가져다 주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자기의 생각이 앞서요. 또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건데, 사울 왕이 불순종하잖아요. 그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사무엘이 오기를 이 사울이 기다리는데 7일이 지나도 안 와요. 또 백성들이 자꾸 사기가 떨어져서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니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지만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자기가 그 번제를, 화목 제물을 드렸다가 책망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을 진멸할 때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진멸하고 보니까 야, 이들 뭐 가진 재산, 또 특별히 그 짐승들, 이게 무슨 죄야? 이거를 그냥 죽여 없애는 게 이게 정말 너무 낭비 같아요, 자기 생각에. 또 여기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고도 싶고 또 자기도 좀 갖고도 싶고, 그래가지고 그 짐승들을 남겼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목소리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번제와 그 다른 제사보다 더 좋아한다 그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왕이 폐위 선언을 사무엘에게 여기 이제 듣게 되는 건데, 사실은 뭐 나중에 가서 왕에서 이제 이 내침을 당하지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왕에서 더 이상 왕 노릇을 못하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울이 불순종했나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예배죠.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불순종하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주일에 와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만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놀랍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쓴 순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미국 시골에 몸이 약한 그 청년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자기 집 앞에 그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밀으면 바위가 옮겨질 수 있나 하고 매일 정말 말씀대로 열심히 밀었대요. 그런데 한 8개월 정도 밀어봤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별로 옮겨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바위가. 그래서 하나님, 지난 8개월 동안 제가 헛수고한 것 같습니다.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그냥 밀라고 했지. 거울을 봐라. 그래서 보니까 이상하게 지난 8개월 동안 이전에 그렇게 몸이 약해가지고 기침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기침도 사라지고 몸매가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옮기기 위해서 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밀라고 했던 것은 그가 몸이 약했으니까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을 하면서 참 잘 몰랐던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순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순종.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내시빌 한인교회에 그 교육 목사로 갔는데, 가서 가만히 보니까 한 두어 주 지나고 나서 교회가 뭐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반쪽이 났어요.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연로하신 담임 목사님인데, 그
그다음에 협동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협동 목사님들이 그 교단 그 교회가 한인교회지만 주로 감리교에 속한 교회예요. 감리교 재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 내슈빌의 그 감리교 이 본부에 근무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인데 그분들 4명이 그 교회 협동 목사님인데 그 4분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으셔가지고 일부 오전 예배 11시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한 반절쯤 참석하고 또 반절쯤 목사님들은 교인들은 그 협동 목사님들 4분을 따라 가지고 오후 점심 먹고 나서 1시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 교회 교육 목사로 딱 갔는데 그 오후에 그 모이신 그 기관 목사님들께서 저보고 오라고 그러더니 와서 설교를 하래요. 2부에 와서.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아니 목사가 왜 설교를 못해?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막 나무라시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 담임 목사님이 더 견디시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처럼 양쪽에 모이던 사람들이 다 모였죠. 대체로 사람들이 그 미국 감독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감리교회는 감독이 와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 4분 중에 누구를 임시라도 담임 목사님을 임명을 할 줄 알았는데 그 감독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다가 유학생인데다가 그다음에 뭐 이제 나이 30밖에 안 됐는데 그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그 왓슨이라는 감독이 저를 부르더니 네가 앞으로 이 교회 담임 목사다. 저보고 담임 목회를 하래.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올 때까지 네가 교회를 담임 목사로 이끌어라. 그래가지고 이 임원회의를 이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임원회의를 예배 끝나고 바로 소집을 했는데 전부 저를 성토하는 거예요. 2부에 와서 설교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직을 수락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성결교회 목사가 아닙니까? 이러면서 당장에 가서 사표를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도 참 궁금하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제일 부족하고 형편없는데 사실 나도 바쁜데 이걸 감독님이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감독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신 거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2부 설교 못한 것도 난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 지시하시지 않은 일을 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반대가 있었지만은 교회를 잘 수습을 했어요. 한 1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목사님 오셨는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는 게 목사님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임을 했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교회를 사표 내고 이제 나왔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뭐 다른 대책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좀 생활을 했지만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에 이제 갈 수 있게 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하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것을 이번 달에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실천해 나갔으면